지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지도는 여러분에게 익숙한 바울의 전도여행 지도입니다. 하나는 두 번째 전도여행 지도이고 또 하나는 바울의 세 번째 전도여행 이야기입니다. 그 지도인 거죠. 근데 우리가 관심 있게 볼 부분은 에베소라고 하는 붉은색 표시 지역입니다. 바울의 전도여행은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이 거의 붙어 있습니다. 2차의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거의 쉴 틈도 없이 또 3차 전도여행이 또 나서게 되는데 그 여정을 지도로 담아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3차 전도여행 이야기에 포함된 본문 얘기인데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만난 아주 좋은 에베소 교회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혹은 신앙적으로 매우 심각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교회를 잘 섬기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 제자들에게 바울이 던진 질문이에요. 우리도 한번 저 붉은색 글씨를 한번 크게 한번 내게 던지는 질문처럼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은 단순한 질문 같기도 하지만 아주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질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1년 반 지내고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에 들렸는데 에베소는 거의 전만 찍고 갔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미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들려서 잠깐 복음을 전했더니 교인들이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조금 더 있다 가시죠. 왜 이렇게 빨리 가시려고 그럽니까? 더 오래 머물러 주십시오. 부탁을 하는데 바울의 여러 일정이 거기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냥 붙드는 성도들 손을 떼어내면서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하죠.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저기 보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그런 지도 표현이 있죠. 그렇게 에베소 교회와 작별을 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난 뒤 에베소 교회에는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왔습니다. 바울의 후임자처럼 온 거죠. 와서 에베소 교회를 섬깁니다. 그런데 그는 언변도 좋고 성경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말 잘하죠. 성경 잘 알죠. 에베소 교인들이 상당히 아볼로를 통해서 아볼로한테 쏙 빠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행전 18장 24, 25절 말씀에 저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말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요한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에 능통해요. 말도 잘해요. 요한만 알아. 복음이 부분적으로 잘 아는 좋은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아볼로가 예수에 대한 것을 자세히 가르쳤지만 그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 곧 회개케 하는 세례만 알고 있는 좀 한계가 있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얼마 후에 아가야 지방으로 떠납니다.
오늘 성경 본문 1절 말씀의 시작 부분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이 표현이 그런 얘기입니다. 아가야 지방의 핵심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1년 반 머물면서 잘 세워진 교회 고린도. 고린도로 아볼로가 떠나고 에베소에 아볼로가 없습니다. 그때 바울이 에베소에 다시 옵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막 시작하면서 에베소에 바울이 왔는데 도착하자마자 에베소에 오자마자 바울이 던진 질문이 바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입니다. 왜 바울이 에베소에 오자마자 이런 질문을 했을까?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너희들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런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이런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이 질문은 에베소 교회의 현재 신앙적인 상태를 가늠해보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울이 그걸 한 거예요. 오자마자 이런 질문을 던진 거죠. 에베소 교인들이 그동안 바울이 없는 동안 바울이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지도 못했지만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산 교회 공동체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의 삶에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의 본성과 삶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무늬만 교인인 것입니다. 누가 볼 때 그냥 교인 같은 교인, 속으로는 성령의 은혜도 모르는 교인, 변화도 일어나지 않은 교인, 열매도 없는 교인, 바울이 그걸 금방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을 때 참으로 기가 막힌 대답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탄생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사건이 없었다면 교회도 교인도 없는 것이죠.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있다는 소리도 못 들었다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여러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는 바울의 질문을 오늘 우리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 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어때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 믿으실 때 예수 믿음으로 성령 받았습니까? 자신 없는 분들이 한 50%쯤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구원의 확신도 없고 성령의 능력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고 성령의 열매도 없다면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가짜 믿음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모습을 떨쳐낼 수 없다면 우리의 고백도 거짓 고백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함께 한 목소리 크게 한번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성령을 받지 못한 성도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교회 나온다 할지라도 그가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성도라고 할지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에베소 교회 지금 상황이 바울이 와보니까 그런 상황이 봉착해 있는 것입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말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데 예수님을 잘 몰라. 어느 부분까지만 알아. 세례 요한은 너무 잘 알아. 회개 세례를 자꾸 선포하고 세례도 베풀었어. 교인들의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는 이 질문은 내가 진정 참된 그리스도인인가를 살펴보게 하는 중요한 질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에베소 교인들은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아니었구나.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바울이 그때 또 묻습니다. 한 가지 물음.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합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요한의 제자인 아볼로에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만 알고 그냥 세례 받은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거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우리는 복음서의 말씀 때문에 잘 알죠. 이 사실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줬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격인 아볼로는 그 스승에게 배우긴 한 것 같는데 한계가 많은 배움이 있었어요.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기기도 했는데 교인들을 이만큼만 성장케 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바울의 말씀을 들은 그 자리에서 에베소 교인들은, 그 제자들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회개의 세례가 있는가 하면 성령 세례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실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고백이 확실하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받은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일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해 봅니다. 정말 성령 받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사나?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삽니다 하는 것입니다. 5절 본문,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짤막한데 거기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동안에는 회개의 세례만 받던 그들이 예수님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회개의 세례도 받았던 그들인데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가 뭐예요? 죄 씻음의 표가 세례예요. 간단히 말하면. 근데 조금 더 들어가면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게 세례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과 딱 하나 되어서 새 사람 되는 것. 그게 세례예요.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좀 긴데요. 천천히 한번
큰 소리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와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산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이고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님과 연합해서 살고 있다. 주님과 딱 하나 되어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나는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고 있는가? 한 젊은이가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 세례가 침례형 세례였습니다. 침례, 푹 몸을 정군 이렇게 딱 적시는 그 세례인데 세례를 베푸는데 한 청년이 오른손을 이렇게 자꾸 들고 이렇게 물속에 자꾸 들어가는 이 손은 절대 물속에 담글 수가 없어. 머리까지 쏙 들어가는데 이 오른손은 자꾸 이렇게 올려놓고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오른손을 물속에 담그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저는 소매치기꾼인데 소매치기에서 먹고 사는데 이 손까지 다 물속에 적시면 어떻게 제가 먹고 삽니까? 그래서 이 손을 절대 물속에 넣을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다면 굶어 죽어도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언어, 옛사람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세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직 부활의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해서 주님을 높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받은 성도의 삶은 성령의 은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인데 거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일명 에베소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은 사건입니다. 에베소 성령 강림 사건. 중요한 것은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를 믿자 성령의 은사를 받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는 것입니다. 방언이나 예언은 에베소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던 하나의 표정이죠. 그동안의 에베소 교회는요,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살았던 거예요. 안타깝죠? 이런 교회가 있었다니. 근데 그런 상황이 실제 있었던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 그래서 은사를 주십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신앙적인 공식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말씀대로 하는 것이 사실 맞아. 그런 비밀들을 성경은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멋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성도에게 성령 은사를 주신다는데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잘 얘기합니다.
어떤 은사를 주시나? 우리 잘 알죠? 근데 교회마다 여러분, 이 은사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조금 신령한 은혜를 체험했다는 사람들이 신앙의 자기 우물 안에 빠져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를 주시나? 고린도전서 12장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 행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영 분별하는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신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이 은사 문제 때문에 심각한 병에 들어 있어서 바울이 이 사실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이 은사장이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주시면 좋겠는데 모두에게 주시지 않고 부분 주신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바꿔 말하면 모두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모든 사람이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 은사를 주시긴 하는데 각각 필요한 대로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의 은사를 받고 사는데 은사는 다양한데 성령은 한 분이세요. 그리고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은사를 선한 청지기 같이 잘 활용하심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 받은 성도의 삶. 이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히 받으면 당연히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방해꾼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막 넘어가면 이제 또 다른 상황들이 막 전개가 되는데 거기 사도행전 말씀이라 이게 압축된 말씀들입니다. 기록이. 몇 구절의 말씀이 몇 년을 지나가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의 말씀인데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 여러분 거기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도 모르는데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이 성령 체험을 했어요. 교회가 변한 거죠. 그때 바울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행동에 옮기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걱정돼서 3차 전도여행을 거의 쉬지도 않고 바로 시작했는데 에베소에 와서 이런 모습을 보고 사실은 바울이 다른 데 갈 수가 없어. 2차 전도여행 때는 점만 찍고 갔는데 3차 전도여행에 와보니까 에베소 교회 모습이 이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두고 떠날 수가 없어. 그래서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강론하며 가르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했을까? 그것은 예수 믿는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성령 체험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 뒤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답은 분명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안 하는 것이 알아도 안 하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성령의
은혜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머리만 있어요. 성령의 감동 주신 은혜는 없어. 머리로 믿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가 어려워. 말씀의 내용으로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목숨 걸어요. 이 심각한 모습을 보고 에베소 교회에 목숨 걸어요. 석 달 동안은 하나님 나라만 막 전했어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니까. 그런데 그때 방해꾼이 나타났어요. 그렇게 애써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함께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당장 방해꾼이 나타나요. 그거 막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거기서 쉽게 말하면 지금 오는 신학교 같은 걸 해요. 에베소에서. 에베소에 머물면서 2년 동안 그거. 에베소에 머물면서 어마어마한 신앙적 열정을 쏟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궁극적 목적,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전파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게 그렇게 연결돼요. 성령의 열매. 바울이 말한 갈라디아서 5장 22, 3절 말씀인데요.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받아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 10일 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우리 잘 알죠?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의 절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해마다 돌아오는 성령의 절기. 성령 하나님 뭐 그러고 그런 분이시지 뭐. 우리가 아는 게 많아. 하지만 여러분, 성령의 절기를 보내시면서 성령을 바로 이해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룰 일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주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성령의 은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잃어보겠다고 애쓰고 노력하고 목숨 건 사람이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두고 떠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갔던 거예요. 우리들도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성령의 은사를 많이 체험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